찬송가 304자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청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청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청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침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복된 하루를 열게 해주신 그 사랑 감사드립니다. 주여, 주께서 주의 백성들을 부르셨습니다. 이제 주의 성령으로 감화하시고 개인적으로 도전하게 하여 하옵소서. 모두가 구원받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의 은혜를 생각하며 크고 놀라운 신비의 뜻을 깨달아 그리스도의 생명에 연합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한 사람이라도 은혜의 미참자가 없게 하시고 은혜 안에 새롭게 포로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과 크신 축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개별적으로 만나 주시며 새롭게 중생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께 맡깁니다. 선하고 위대한 역사를 크고 위대하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깊이 다시 한번 새기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게 하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말씀이 바로 전해지게 하시고 듣는 이로 하여금 마음 문을 열어주시어 구원과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오늘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에베소서 2장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입니다. 2장 1절서 7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2장 1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주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예,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어제와 오늘 이런 제목으로 본문 말씀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재미있는 우화가 있는 것을 여러분이 아마 다 아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많은 진리를 우리에게 담아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유익한 우화입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날 토끼가 길을 가는데 함정에 빠진 늑대를 보게 됐답니다. 며칠 굶어가지고 삐쩍 말라서 죽어가면서 늑대가 토끼에게 사정을 했습니다. 나 좀 건져달라고. 그러니까 토끼가 하는 말이 건져내면 당신이 나를 잡아 먹을 거 아니요? 아니라고. 절대 그럴 수 없다고. 생명의 은인을 어떻게 잡아먹겠느냐고 불쌍하게 여겨서 나무가지를 던져 주어서 살려냈다는 거 아닙니까? 살려냈더니 늑대가 하는 말이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배 고파서 못 견디겠으니 너를 잡아먹어야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토끼가 아무리 사정을 해도 통하지 않습니다. 이래가지고 지금 참 난처해가지고 있을 때 지나가는 여우를 만났어요. 그래 여우에게 재판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다고. 그러니까 여우가 하는 말이 늑대에게 이렇게 여기 오기 전에 여기 지금 마주서기 전에 어떤 상태로 있었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하고 물었더니 늑대가 풍덩 빠지면서 이렇게 하고 있었다고. 그러니까 여우가 하는 말이 그대로 있는 게 좋겠다고. 그리고 둘이 가버렸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과거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어떤 가운데 있었다는 것, 그거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안 믿었을 때 어떠했다는 것, 만약에 안 믿었다면 어떻게 되었다는 것, 그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과거를 너무 쉽게 잊어버려요. 그걸 잊어버리기 때문에 오늘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요. 오늘 은혜 속에 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 걸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그때 형편, 은혜 밖에 있을 때 그때의 자기 모습을 항상 마음에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여기서 비교합니다. 옛날과 새사람, 옛날과 지금, 어제와 오늘 이렇게 구별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건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과거를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생각하려면은 지난 날에 있었던 그 처참한 절망적인 모습을 다시 생각해 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 인도하신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애굽에 종되었던 것을 잊지 말라. 너희는 지금 종되었던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함을 받았느니라. 그걸 잊으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건망증이 심해서 조금 어렵다고 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거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어제 그리고 오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 구원받기 전 인간의 모습은 진노의 자녀였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이제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뿐입니다. 그래 오늘 성경은 죽었다 그랬어요. 죽으셨고 그리고 지금은 살았고 또 그리스도께서 살리셨다. 예, 아주 원리적인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죽었느냐 하는 것이지요. 이건 영적 죽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영적 죽음의 상태란 이렇게 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다. 여러분, 죄를 짓는 자마다 사망의 그늘에 매입니다. 사망의 노예가 됩니다. 죽은 상태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영적 죽음이에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 죄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죄를 지은 자마다 죽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말합니다. 죄로 인해 죽으셨다. 하말티아란 말이 있어요. 하말티아란 말은 조금 성격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죄하고 좀 다릅니다. 이 말의 뜻은 화살이 표적을 빗나갔다는 뜻이에요. 관역을 맞지 않고 빗나갔어요.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대체로 봐서 이런 외형적인 도덕적인 죄를 생각합니다만은 뭐 살인이요, 뭐 간음이요, 도둑질이요, 뭐 거짓말이요, 뭐 이런 거 이렇게 생각합니다만은 오늘 본문의 이 죄라는 뜻은 보다 더 좀 적극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관역이 있는데 관역이 있잖아요. 이 관역에서 빗나갔어요. 다시 말하면 되어야 할 존재에서 빗나간 거예요. 당연히 돼야 할 인간 본질에서 떠난 것입니다. 혹은 되어질 수 있는 존재에서 빗나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분히 존재론적인 것입니다. 사람됨이 돼야 될 존재에서 빗나가는 것입니다. 사람은 당연히 이런 사람이어야 돼요. 이런 사람이어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은 다 이래야 돼요. 아버지는 이래야 되고 어머니는 이래야 되고 그런 게 있잖아요. 돼야 할 존재로서 되어짐에 관역에서 빗나갔어요. 그럴 때 그것을 죄라고 합니다. 그러나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빗나가고 말면 이제 사망의 노예가 됩니다. 죄의 결과로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허물이란 말은 허물은 바라스토마라고 하는데 이것은 미끄러졌다는 것입니다. 내가 넘어지고 싶어서 넘어진 게 아니고 미끄러져서 넘어졌어요. 이게 바로 허물입니다. 그 뭘 의미하는고 하니까 벌써 죄로 인해서 그 성품 속에 나약함이 되고 영적 장애가 됐어요. 그래 볼 것을 못 봅니다. 서야 할 시간에 서지도 못해요. 가야 할 길을 가지도 못하고 미끄러지게 된 거예요. 이쯤 되면 허물 속에서는 자기가 죄가 뭔지도 몰라요. 나약하기 때문에. 벌써 의식도 빗나갔기 때문에 이제 성품화된 타락성을 말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돈에 대해서 실수하고 큰 죄를 지었던 사람은요. 앞으로도 돈에 대해서 약해요. 돈만 보면 실수할 가능성이 많아요. 또 여자에 대해서 번번이 실수한 사람은 이제 회개한 다음에도 여자에 대해서 약해요. 술에 임백힌 사람은 10년이 지나가도 술 냄새가 좋아요. 담배도 그렇습니다. 담배 임백힌 사람은 그 담배 연기에 약합니다.
이게 바로 허물이라는 거예요. 이 죄와 허물이 우리를 강하게 눌려서 우리가 그만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게 됩니다. 죽었기 때문에 생명력이 없어요. 또 신령한 의식도 없어요. 바른 길로 가고 싶어도 갈 만한 힘이 없어요. 그래서 흔히 말하는 대로 의지가 박약해지고 말아요. 또 생각도 빗나가요. 오히려 썩은 냄새만 나요. 이것이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자, 이제 그렇다면 좀 더 설명할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결과적으로 이렇게 영적으로 죽게 되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세 가지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풍속을 쫓고 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을 따르게 돼요. 또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게 돼요. 이 세 가지 증상이 생깁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 즉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 못하고 하나님 자녀됨에 하나님의 피조물됨에 존재적 위치를 지키지 못하고 여기서 떨어져 나가면 바로 뒤에 이런 함정이 있어요.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누구나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우상을 섬긴다고.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내가 우상이 돼요. 예? 예. 예. 그래 오늘 성경은 세 가지를 말하는데 세상 풍속을 쫓고 이 말은 다르게 번역하면 세상 유행을 쫓고 그리고 이 세 속에 끌려간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죽은 사람이요. 또 하나는 공중의 권세를 잡았다 하는 말은 조금 해석이 필요합니다. 이건 그 당시 있었던 헬라인의 삼층 우주관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이 지상층이 있고요. 공중이 있고 하늘층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3층으로 3차원적으로 우주를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공중에는 여기는 악마가 산다고 생각했어요. 그걸 넘어서 저 위에 3층층 거기에는 하나님의 세계로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그러한 세계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악마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으로 죽으면은 이제 이 악마를 섬기게 돼요. 이게 바로 옛날 모습입니다.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은 살았다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살았느냐? 오늘 성경은 대단히 중요한 신비적 말씀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살리셨다는 거요. 그것도 좀 신비스럽게 말합니다. 자세히 성경을 보세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으니 그랬지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우리가 죽었고 예수께서 부활하실 때 그때 내가 살아난 거요. 거기서 살아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주 신비로운 말을 하지 않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미 죽었어요. 앞으로 죽을 것도 아닙니다. 지금 죽는 것도 아니에요. 벌써 죽었어요. 그래서 나로서 죽고 율법으로서 죽고 그리스도로 살고 은혜로 살고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도 항상 현재적입니다. 계속적으로 현재적이에요. 부활도 계속적으로 현재적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오늘도 나로서 죽고 은혜로 살고 율법으로 죽고 은혜로 살고 나로선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과 같은 그런 정체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함께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함께 일으켰다. 내 혼자 일어난 게 아니에요. 내가 일어설 수 없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내가 그를 믿어서 그리스도 안에 연합될 때 그가 부활하셨다는 것을 그가 부활하셨다는 것은 내가 부활한 것이에요.
그를 살리셨다고 하는 것은 나를 살리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꼭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내 죽음, 동시에 나의 부활. 예? 나의 죽음과 나의 생명을 함께 생각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거기서 우리의 생명 정체 의식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많이 부르시는 찬송입니다만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한 영국 상선의 선장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6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고 할 수 없이 그는 11살 때부터 아버지를 따라서 배에 타서 배 안에서 선원들과 같이 지내게 됩니다. 여기서 그 선원들이 하는 것, 그 포악한 행동, 언어, 그 거친 문화 속에서 아주 난폭한 성격으로 자랍니다. 마침내 그는 반항하고 문제를 일으켜서 배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방탕한 생활, 말할 수 없는 죄를 많이 짓고 살아요. 그러다가 본래 배운 게 그거라서 다시 배를 또 타게 됩니다. 노예선의 선장이 됩니다. 아프리카에서 뛰어다니는 노예를 꼭 짐승 잡듯이 그물로 잡아다가 그 노예를 묶어다가 영국에도 팔고 중국에도 팔고 사방에 돌아다니면서 노예를 팔았어요. 그는 노예상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인가 이런 짓을 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노예 상선을 타고 중국 쪽으로 가는 길인데 거기서 토마스 아킨푸스의 토마스 아킨푸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하는 그 유명한 책이 있잖아요. 그 책을 어떻게 읽게 됩니다. 이 신앙 서적을 읽으면서 깊은 은혜를 받고 그는 거기서 회개하고 하나님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지난 날을 생각해 봅니다. 수많은 사람을 죽였고 수많은 노예를 팔았고 그런 잊을 수 없는 죄를 지었어요. 그 죄를 다 회개하면서 그는 항상 울면서 삽니다. 그래서 목사가 되어서 39살부터 82살까지 복음을 전했어요. 그가 항상 부르짖는 말이 그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304장. 그 찬송이 바로 이 존 뉴턴이 지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찬송은 시온성과 같은 교회라는 그 210장. 이 찬송도 존 뉴턴이 지은 것입니다. 그는 생각합니다. 내가 누구요? 나는 과거에는 노예 선장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속하심으로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구속함을 받고 오늘 또 오직 은혜로 그래 오늘 성경 말씀에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따라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 완전한 은혜 속에서 구속함을 받고 또 뿐만 아니라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했어요. 더욱더 선교적 중요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내가 오늘 여기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하고 생각해 보세요. 과거가 어떠했는가? 때로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를 안 만났다면 어떻게 됐겠는가? 생각해 보세요. 늘 과거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야 오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는 십자가를 쳐다보면서 바울처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저 아래서 내가 죽었어요. 예수께서 부활하시는 거기에 내가 부활했어요. 그런 신비로운 생명을 체험하면서 그 정체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좀 깊이 은혜의 말씀입니다. 깊이 생각하시고 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